오늘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그 팔복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은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복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또 4가지 복이 있는데요. 이 4가지 복의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4가지 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어요.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름 선한 양심이 있고 의로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곤고함,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가난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애통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이죠. 그것이 가난함입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애통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몇 번 아프게 했을 것 같으세요? 셀 수 없죠. uncountable입니다. 우린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만약에 그게 다 기억이 나면 우리는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거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아픔으로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내가 부모님께 지은 죄,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은 죄, 내 자녀들에게 지은 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런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난 세월의 죄들을 깨달음으로 애통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3번째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내게 주신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믿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든지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거예요.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온유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보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을 크게 받고 싶은 사람은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누더기예요. 누더기.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거 갖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이 그것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내가 가진 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내가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그 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으니까 은혜죠.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의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그런 의를 갈망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화의 길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길로 안 걷고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는 성화의 길에서 얻는 의.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잔 배부르리라.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은 다 공통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영적으로 가난한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다 받아 마실 만큼 온유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와 거룩함을 갈망하고 굶주려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복은 다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요 네 개 딱 나눠져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올바른 마음, 뒤에 네 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올바른 마음. 이 네 가지가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새로 세워진 막대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가로로 교차하는 막대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도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행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행복을 몰아내기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 뭘까? 우리는 긍휼하면 어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동정심을 느낄 때 그런 감정을 긍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구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긍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항상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긍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긍휼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아,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 이 인자하심은 긍휼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mercy라 그래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은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풍성한 용서가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거기에는 용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긍휼의 가장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럼 뭘까요?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에게 갚지 않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되갚지 않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그를 처벌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여,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까지 70번을 용서하라. 뭐 제한 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27절에 이 용서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져서 갚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처자식 다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얼마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채주가 불쌍히 보고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용인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놓아주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3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 여기 보세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긍휼을 입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34,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받고도 너희가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주신 긍휼을 다시 거두어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니. 네가 긍휼 없이 행한 대로 긍휼 없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렵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죄가 있는 곳에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긍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많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과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 슬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표. 긍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 정말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려해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런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우리한테는 저렇게 한 번도 안 해주면서 뭐 엊그제 교회 왔는데 뭐 저렇게 잘해주나.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수고한 사람이 더 중요한데 왜 우리한테는 잘 안 해주고 저런 사람을 잘해주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 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집스럽게 갈 때 그거를 막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려서 가잖아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가만두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죄짓고 일부러 막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한 대 얻어맞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긍휼을 경험을 해야 긍휼을 베풀죠. 긍휼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너무 잘못을 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친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 하나님의 중재, 하나님의 재판정에 그거를 상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에 이 모든 상황을 위탁하라는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하나님께 위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과 막 맞붙어서 싸우거나 보복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모든 처벌도 보상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긍휼의 본질입니다. 그냥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이런 그런 동정심이 긍휼이 아니라요. 긍휼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가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원수가 네 눈앞에서 어떤 공경을 처하거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타고 있는데 누군가를 괴롭힐 수가 없죠.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숯불이 타는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괴롭힌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싸움의 기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렸어요. 너무 아파. 그러면 내가 2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한 대 맞고 2대 때렸으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진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더러운 악으로 인해서 나도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25장 21,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 이 잠언에는 맨 마지막 한 줄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힌 사람을 네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기 싫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핀 숯을 그 머리에다 피워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견뎌내십니까? 그냥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면서 견딥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기 인생의 과업으로 여긴 사람. 왕인데도 왕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그냥 도망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할 일 안 하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할 일을 해야지. 정적 제거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면 그 말이 돼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면 자기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복수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비무장이죠. 그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의 경호원들은 동굴 밖에 있어요. 사울이 동굴에 혼자 들어와서 비무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바로 가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 사울이 돌아서 나가는데 그 등에다 대고 다윗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해치려 한 사람을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나는 왕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 밑에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구하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진짜 내가 구한 대로 긍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만 흘려도 그것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내 영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뭘까요? 이것은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자식을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아까 찬양할 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분노에서 막 길길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요, 그렇게 분노해서 막 그러지 마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놓아준 것처럼, 놓아주고 탕감해 준 것처럼 놓아주고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긍휼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 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긍휼히 여기세요. 정말로 용납하기 어려워도 긍휼히 여기시고 놓아주고 탕감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이 긍휼이 커져가는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주님,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